벼슬을 받은 첫날 도유는 가장 먼저 스승이 계시는 낡은 초가로 향했다. 마루에 앉아 책을 꿰매던 이현 앞에 가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현은 말없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굶주린 아이 하나 재워준 것뿐인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하룻밤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인 해남 땅 끝에 있는 조그마한 어촌인 송호 마을에는 솔가지 섭으로 울을 두르고 쌀이바자로 삽작을 단 다 찌그러져가는 삼간초가가 한 채 있었다. 초가는 새 이형을 얹지 못한 낡은 지붕이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서 방 안에 누워 있으면 구멍난 천정으로 하늘이 보였다. 그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연하문 살된 외아들 도윤이 살고 있었다. 어부였던 아버지는 생사를 몰랐다. 몇 해 전 뱃일을 나갔다가 폭풍에 휩쓸려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사 지낼 땅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가 몇 년째 가장이 부재라.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이불 한 채와 금이 간 솥단지 하나뿐이었다. 어촌이긴 하지만 다들 농사를 짓고 있어서 가을에서 겨울까지는 추수한 끝이라. 인심이 그렇게 야박하지는 않은데다 어머니가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는 덕분에 밥을 굶지는 않았다. 하지만 봄이 오고 보릿고개가 코앞에 닥치자 끼니를 이어가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어린 도윤이 먹을 것을 찾아 산이나 들로 다녔지만 소득이 별로 없어서 노상 굶을 수밖에 없었다. 원래부터 몸이 약한 데다 노다지 굶다 보니 어느 날 어머니가 끝내 자리를 펴고 누웠다. 도윤아, 오늘 뭐라도 먹었느냐? 알아 누워 있으면서도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말에 아이는 가슴이 아팠다. 행여 먹다 남은 곡식이 한 줌이라도 붙어 있을까 하고 동마다 뒤지고 다녔지만 죄다 텅텅 비어 있었다. 집안에는 쌀은커녕 보리쌀 한 톨도 없었다. 하루는 온종일 굵은 비가 쏟아졌는데 어머니의 증상이 이상했다. 숨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만 같았다. 도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젖은 옷자락을 움켜쥐고 의원을 찾아다녔다. 하지만 거지 같은 차림을 한 데다 땡전 한 푼 없으니 아무도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여기저기 의원을 찾아다니다 보니 이웃 마을에 사는 선비의 집까지 가게 됐다. 소문에 의하면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자 한양에서 낙향한 선비인데 의술이 뛰어나다고 했다. 선비의 집 대문 앞까지 온 도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빌었다. 나으리, 우리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한 번만 와서 살펴봐 주십시오. 자다 말고 아이의 울부짖음에 불시에 일어난 선비 이현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의원이 아니라 그냥 서생일 뿐이다.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그래도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서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집을 나설 때 집에 있는 쌀을 죄다 털어서 긁어모았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먹지 못해서 생긴 병 같았기 때문이다. 가서 보니 과연 그랬다. 병이 든 것이 아니라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다. 가지고 온 쌀로 죽을 끓여서 주자 죽 한 사발을 얻어먹은 여인은 기운을 차렸다. 아침에 집에 돌아온 이현은 새삼스레 의관을 갖추고는 해남 대둔사로 주지 융신 스님을 찾아갔다. 주지 융신 스님과는 동양인데다 어릴 적부터 동무라 중마고우라면 중마고우인 셈이었다. 비록 성장하면서 가는 길이 유학과 불교라 서로 달랐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사이였다. 가서는 아이의 집 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절에서 돌봐줄 수 없느냐 하고 물었다. 주지융신은 두말하지 않았다. 시자를 부르더니 쌀 몇 말과 약간의 부식을 주면서 그 집에 가져다 주라고 하였다.
짐을 가지고 시자가 떠나려 하자 엽전 몇 괴미를 따로 챙겨주더니 귀에 대고 소곤거렸다. 이현이 물었다. 스님, 시자에게 뭐라고 하였소? 별일 아닙니다. 가서 눈치를 보고 형편이 되면 큰 절에 와서 공양주 같은 일을 하면 어떤가 하고 물어보라고 했소이다. 스님, 그렇게까지 고맙습니다. 주지용신이 웃으며 찻잔을 밀었다. 거사님, 차나 한잔 하시지요. 절에서 나온 이현은 읍내 약종상에 둘러 기운을 보하게 하는 약초를 약간 구매한 다음 아인의 집에 들렀다. 여인은 정신이 조금 든 것 같았다. 이현이 들어가자 몸을 일으키려 하였지만 못하게 하였다. 남녀가 유별한데 다행이다 싶어서 조리나 잘하라고 이르고는 바로 그 집에서 나왔다. 며칠 후 아이가 들려서는 어머니가 가보라고 해서 왔다고 했다. 이현이 물었다. 어머니는 어떠시냐? 다 나으셔서 조금씩 움직이시기도 합니다. 선비님 은혜를 평생 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가서 무언가 할 일이 없는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롭다. 내 어머니나 잘 보살펴라. 대둔사주지 스님이 공양주 일을 하라고 하셔서 몸을 조금만 더 추스르신 후에 일하러 다니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굶어 죽지는 않겠다고 모두 다 선비님의 공덕이라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 잘 보살펴드려라. 원래부터 건강하신 분은 아니니 늘 조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 가보아라. 이현은 방문을 닫고 읽고 있던 책으로 눈을 돌렸다. 정신을 모아 경서를 읽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다. 문을 열어보니 아이가 아직도 안 가고 저녁을 짓고 있었다. 밥만 하는 게 아니라 된장찌개까지 끓이고 있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문을 닫았다. 조금 있으니 방문을 똑똑 두드렸다. 방문을 여니 아이가 밥상을 들이밀었다. 집에서 가져온 듯 채소로 만든 반찬도 몇 가지 있었다. 가만히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다. 내 밥은 어디 있느냐? 소희는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가져오느라 같이 먹자. 밥을 먹고 설거지까지 아이가 다 했다. 그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너무 늦었구나. 밤새 비가 올 것 같으니 비가 그치면 가거라. 그날 밤 선비는 일부러 헌책 몇 권을 부엌 바닥에 흩어두었다. 물 마시러 새벽에 일어나 불을 밝혀보니 도윤이 부엌 바닥에 앉아 그 책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읊고 있었다. 내가 그를 아느냐? 아닙니다. 선비님, 전에 아버님 살아계실 때 서당에 한 달 남짓 다녔을 뿐입니다. 아버지가 바다에 나갔다가 행방불명된 이후에는 서당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이현은 일부러 맹자 가운데에서도 어른들조차 곧잘 틀리는 대목을 골라 천천히 읽어주었다. 인간지, 성선야, 사람의 본성이 착한 것은 그러자 도윤이 숨도 고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 읊었다. 수지 취하야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그 사이에 외웠는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았다. 이현의 눈빛이 달라졌다. 전에 들어본 적 있느냐? 아닙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이현은 일부러 문장을 거꾸로 섞어 불렀다. 하야, 취지수유, 아래라는 것은 마치 물의 나아감과 같다. 그러자 아이는 잠시 눈을 감더니 정확한 문장으로 고쳐 읊었다. 수지 취하야. 그 순간 이현의 손이 떨렸다. 외우는 재주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재주다. 이현이 일부러 대학의 한 구절을 골라 읽어주자 아이가 단 한 번 듣고 그대로 외웠다. 몇 번 더 시험하고는 이현의 가슴이 방망이질 쳤다. 이 아이는 생이지지라 하늘이 내려준 재주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나 천재성만으로는 험한 세상을 버틸 수 없음을 이현은 잘 알고 있었다. 이현은 도윤을 곁에 두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그냥 곁에 둘 수는 없었다. 두어 가지 검증이 필요했다. 며칠 더 내 곁에 있을 수 있겠느냐? 예, 어머니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오겠습니다. 도연이 허락을 받아오자 건넌방을 아이에게 사용하게 했다. 이현이 말했다. 오늘은 그만 자거라. 공부는 내일부터 하자.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건넌방의 희미한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문을 여니 도윤이 손이 새파래지도록 붓을 쥐고 있었다. 왜 자지 않느냐? 선생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글귀가 마음에 걸려서요. 왜 맹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을 사람의 본성에 비유했는지 생각하다가 그 이유를 적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적은 글을 이현이 읽어 내려갔다. 물은 막아도 다시 아래로 흐르듯 사람의 선함도 가난과 고통이 눌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거두신 것도 선함이 다시 흐르게 하신 일입니다. 순간 이현의 눈이 붉어졌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처럼 글을 외우는 아이가 아니라 글의 의미를 고민하는 아이로구나. 다음 날 이현은 일부러 도윤을 데리고 읍내관아의 창고 앞을 지나갔다. 비가 온 뒤라 말리느라고 곡식 자루들이 마당에 늘어서 있었다. 도윤아, 저 곡식 자루가 몇 개나 될 것 같으냐? 아이들은 보통 손가락으로 하나씩 세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힐끗 바라보더니 말했다. 30자루입니다. 어찌 알았느냐? 앞줄에 7자루가 있고 줄이 4줄입니다. 뒤에 반줄 더 놓였으니 둘을 더해 30입니다. 이현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탄성이 흘러나왔다. 보지도 않고 셈을 하다니. 도윤이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바닷가에서 그물 엮을 때 아버지가 줄과 코수를 이렇게 헤아리셨습니다. 이현은 그제 알았다. 아이의 재주는 하늘에서 떨어지기도 했지만 삶 속에서 길러지기도 했다는 것을. 그날부터 이현은 도윤을 정식 제자로 삼았다. 밥을 같이 먹고 그를 가르치고 때로는 장작을 패게 하며 몸을 단련시켰다. 도윤은 단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다. 병약했던 도윤의 어머니도 대둔사 공양주로 있으면서 점차 건강을 회복했다. 무심한 세월이 흐르고 흘렀다. 도윤은 이제 그를 잃는 수준을 넘어 스승과 함께 역사를 논하고 백성의 고통을 걱정하는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렇지만 이현 선비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는 터라 가난의 그림자는 쉽게 거치지 않았다. 종종 쌀이 떨어졌고 그때마다 이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팔아 끼니를 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댔다. 거지 새끼 하나 들여다 집안 망친다. 도윤은 밤마다 글을 쓰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스승님, 언젠가 이 책들보다 더 큰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헛된 말 말고 글이나 똑바로 써라. 그러나 이현은 속으로 알고 있었다.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을. 18살이 되었을 때 도윤은 스승의 낡은 도포를 빌려 입고 과거길에 올랐다. 초시와 복시에서 모두 장원을 차지하더니 마침내 임금 앞에서 치르는 전시에서도 장원급제했다. 조정의 대신들은 해남 땅끝 어촌에서 온 이 청년의 깊은 학식과 당당한 기계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임금은 도윤에게 직접 어사화를 하사하며 물었다. 너를 이토록 장하게 키운 스승이 누구냐? 도윤은 눈물을 머금고 대답했다. 제가 배운 곳은 한양의 큰 집도 유명한 서당도 아닙니다. 비 오는 밤 굶주린 어린 것에게 문을 열어주신 이름 없는 선비님이옵니다. 저는 해남 땅끝의 조그마한 초가에서 그 선비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임금은 도윤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비의 이름을 알려다오. 선비님의 조남은 이자 현자를 쓰는 분입니다. 임금은 즉시 명하였다. 해남으로 가서 이연 선비님을 찾아서 모셔오느라. 조정에서 큰 벼슬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궁궐의 시강으로 임명하겠다. 나라의 후학을 기르는 일에 앞장설지어다. 벼슬을 받은 첫날 도윤은 가장 먼저 스승이 계시는 낡은 초가로 향했다. 마루에 앉아 책을 꿰매던 이현 앞에 가서 도연은 무릎을 꿇었다. 스승님, 이현은 말없이 도윤을 끌어안았다. 굶주린 아이 하나 재워준 것뿐인데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그 하룻밤이 제 인생 최고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임금이 내리신 벼슬을 거절하셨다던데 왜 거절하셨습니까? 벼슬은 나 같은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그대 같은 젊은이가 맡아야 한다네.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고 세 사람이 옛사람을 대신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네. 그 후 도윤은 어머니와 선비를 모시고 한양으로 옮겨 살았다. 도윤은 훗날 영의정의 자리에까지 올랐으나 평생 청빈했으며 화려한 삶을 경계했다. 매번 비 오는 밤이 오면 도윤은 집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등불을 밝힌 채 나지막이 읊조리곤 했다. 하룻밤 은혜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법이다. 그는 여전히 빗소리 너머를 귀 기울여 들었다. 혹시라도 과거의 자신처럼 절망 끝에서 누군가의 문을 두드릴 가난한 아이가 있을지 모르기에. 오늘은 행실이 나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공덕으로 집안을 바로 세우고 신랑의 바람기까지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입니다. 오늘은 감동사연으로 여러분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옛날 전라도 벌교의 어떤 마을에 아성이라는 이름의 5대 독자가 살았습니다. 5대 독자다 보니 얼마나 끔찍하게 오냐 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야 그렇다지만 장가갈 때가 다 되었어도 오냐 했습니다. 특히 아성의 어머니는 유달리 더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4대 독자에게 시집을 와서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여 쫓겨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 아들을 낳아 시집에서 쫓겨나기를 면한 어머니는 아들 아성의 일이라면 자다가도 버선발로 뛰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아들이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렇고 아성이 장가갈 나이가 되었는데 장가 보내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이야 오기야 하고 애지중지 키웠더니 천하에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지 눈이 하늘만큼 높아서는 웬만한 처자는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성이 마음에 들어하는 교수가 있어도 5대 독자라는 말에 그 집에서 오히려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몇 년을 고르고 골라서 근동에서 미색이 가장 출중하다는 색시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5대 독자라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며느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는지 여자 쪽에서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르고 고른 며느리 심성이 얼굴 예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부엌일은 아예 손도 안 댈 뿐 아니라 툭하면 시어머니를 부려먹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 역시 외동딸이라 친정에서 오냐오냐 하고 키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린 밥상에 밥을 먹으러 나오는 것조차 늑장을 부리는가 하면 어떤 날은 아예 둘 다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방 안에 가져다 달라고 손가락질해서는 방 안에서 시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 아성이 마누라 미모에 홀딱 빠져서 치마폭에서 헤어나질 못하니 아예 며느리 버릇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못마땅하였지만
아들이 그렇게 좋다고 쭉쭉 빨고 난리를 치니 꾹 참았습니다. 성질 괴팍한 아들을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부 사이가 거꾸로 되어서 며느리는 신방을 차지하고는 놀고 먹는데 시어머니는 종일 부엌을 벗어나질 못하였습니다. 사정이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대를 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신을 종처럼 여기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며느리가 어떠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행실에 대해 동네 사람들이 아들 아성을 손가락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되신 어머니가 가여올 법도 하였지만 아들 내외는 그런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 6월 단술 맛이 변하듯 좋은 시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꿀단지 대하듯 했지만 시집 온 지 3년이 되어가자 아성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성 역시 말은 안 하였어도 5대 독자라는 사실에 남몰래 부담을 느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들은커녕 딸도 못 낳는 아내에게 내심 불만이 쌓여가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외박이 차츰 잦아지더니 급기야 읍내 기생집에서 기녀들의 치마폭에 빠져 산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쩌다 집에 들어오는데 약간이라도 뽀로통한 모습을 보이면 전에 없이 손찌검까지 하였습니다. 일이 그 지경에 이르자 며느리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곁에서 쳐다보는 시어머니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마음은 급하였지만 자기도 옛날에 겪은 일인지라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지는 않았습니다. 밖으로 도는 남편과의 말다툼도 한두 번이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며느리가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친정에 갔습니다. 아니, 이게 어쩐 일이냐? 무슨 일이야? 얼굴은 왜 이렇게 상했어? 갑작스러운 딸의 친정 나들이에 깜짝 놀란 친정어머니가 궁금하였는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연거푸 물었습니다. 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는 친정어머니가 느닷없이 절에 가서 불공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야, 젊은 신랑의 바람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은 것이니 잠깐이다. 아들만 낳으면 다 끝난다. 절에 가서 불공을 열심히 드리면 아들을 낳는다는 말이 있으니 너도 한번 그렇게 해보거라. 애지중지 키웠던 딸아이가 시댁에서 구박받는다고 생각하니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아들을 못 낳아서 그런다니 친정어머니도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며느리는 불공을 들이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말이 그다지 믿업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달리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속는 셈치고 용하다는 스님이 계시는 절을 찾았습니다. 절에 들어서자 멀리 대웅전에서 스님 한 분이 서서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서기도 전에 스님의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그녀의 발길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젊은 보살님께서는 부처님께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처음부터 별로 믿업지 않았는데 들어서기도 전에 문전박대를 당하자 그녀는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사람처럼 두말 없이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가 다시 재촉하였습니다. 애야, 그러지 말고 다른 스님을 한번 찾아뵈는 것이 어떻겠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박을 당해 이거사. 친정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절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 스님 역시 며느리가 들어서자마자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만 돌아가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그 까닭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낙담할 친정어머니가 생각나 그녀는 마지막까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에 다른 절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절의 노스님 역시 며느리를 보고는 다짜고짜 불공을 드리러 왔으면 그냥 돌아가시오. 하였습니다. 홧김에 발길을 돌리려던 그녀가 이번에는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노스님에게 연유를 물어보았습니다. 스님, 도대체 이유라도 알아야겠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공을 드릴 필요가 없다니. 그렇다면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할까요? 한참을 침묵하던 노스님이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힐끗 보더니 묘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들을 원한다면 절에 와서 불공을 드릴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셔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은 사람을 찾아서는 그분에게 공을 드리시오. 젊은 보살님에게는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자 관세음 보살님이외다. 며느리는 뭔가 기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내려오자마자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은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수소문하였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며칠을 천지사방을 돌아다녔건만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자 그녀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만에 시댁으로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집 나간 줄 알았던 며느리가 돌아오니 얼마나 반가웠던지 엉겁결에 신발을 거꾸로 신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보니 시어머니가 신발을 거꾸로 신고 치마를 뒤껴 입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옷을 더럽힌다고 남들이 잘 안 볼 때는 여인들이 치마를 뒤껴 입고 지내기도 했답니다. 며느리가 있을 때는 그래도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며칠 며느리가 안 보이니 예전의 습관이 시어머니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영락없이 노스님이 일러준 사람과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노추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불공을 드리다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가서 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무슨 까닭인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평소라면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잤겠지만 웬일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평생 처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부엌에서 들리는 달그락 소리에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시어머니가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근 채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손을 비로소 찬찬히 살폈습니다.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져 피가 맺힌 손등, 마디마디가 굵게 붉어진 그 손은 바로 며느리 자신과 남편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세월의 훈장이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노스님이 말한 뜻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절에 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께 공을 드렸어야 하는 것이었구나. 어려서부터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다 보니 철이 없었고 시집 와서도 시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시니 철이 들 틈이 없었던 며느리는 늦게야 철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못난 것을 위해 어찌 이 고생을 하셨습니까? 깜짝 놀란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네가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아가, 내 손목 상할라. 어서 방으로 들어가거라. 그날부터 며느리는 시어머니 봉양을 극진하게 하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에 매일 저녁 정성껏 기름을 발라드리고 시어머니가 드실 숭늉 한 그릇도 무릎을 꿇고 공손히 올렸습니다. 그러자 금방 소문이 나서 벌교 땅에 효부가 났다. 라며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해졌습니다. 이 소문은 기생집을 전전하던 아성의 귀에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버르장머리를 아는지라 그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묵묵히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지내는 중에도 아성은 주색잡기에서 헤어나질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을 거의 다 말아먹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진 아성은 거지 중에도 상거지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성은 집안 분위기가 예전과 달라진 것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가지를 긁거나 악다구니를 썼을 아내가 남편을 원망하기는커녕 정성껏 목욕물을 데우고는 목욕이 끝나자 새 옷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성은 아내가 시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밖에서 고생하신 것은 모두 제가 교만하게 굴어 집안 기운을 흐린 탓입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를 부처님처럼 모실 터이니 부디 서방님의 마음도 예전처럼 밝아지게 빌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성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5대 독자라는 핑계로 어머니와 아내를 고생시키며 밖으로만 돌았는데 정작 아내는 모든 허물을 자기 탓으로 돌리며 가정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성은 그 길로 방에 들어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소. 부처님이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집 안에 있었구려. 부부는 서로를 붙들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태기가 있더니 이듬해 봄에 옥동자를 낳았고 내리 3남 2녀를 낳았습니다. 부부는 금이야 오기야 커서 버르장머리가 없었던 자신들을 생각하고 자식들을 엄하게 키웠습니다. 그 결과 3남 2녀 모두 제대로 장성하여 가세가 크게 번창하였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토요일은 감동적인 사연이나 간절한 기도가 만든 영험 등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